자, 오늘은 시편 44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44편은 너무 많은 이 외적의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던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정말 세계 각적으로 다 노예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이렇게 잡혀갔어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가 하면 여기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가고 주전 722년에 이들을 전부 다 공격을 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들을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잡아먹힐 양처럼 아주 그냥 그들에게 혹사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예, 헐값으로 팔았다 그랬어요. 헐값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헐값으로 팔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먹는 거 또 입는 거 행하는 것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뭐 안식일 뭐 지킨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또 먹는 것도 정한 음식 먹는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들 데려다 놓으니까 노예를 비싼 값에 샀는데 사다 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이게 말썽을 피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값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헐값이 돼요. 헐값이. 그래도 안 사가는 거라.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13절에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예.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며 당하게 하셨나이다. 예. 계속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아예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하급 노예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런 모든 일이 다 되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말 재앙에 대한 저주에 대한 얘기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들이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다 들었다 이거예요. 전부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문 백성을 내쫓으시고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려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고달프고 이방 민족들은 편안하고
이런 거꾸로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칼과 창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왜 그랬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그렇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수르 민족에 끌려가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막 그냥 저 세상 사람이 가는 데마다 멸시천대 받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닥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내서 가나안 족속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평안하게 거하고 그래서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들으니까 어때요? 소망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소식이 없었다면 저들은 이 끌려간 그 자리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벗어나야 되길래 의지도 힘도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들은 게 있어요. 뭘 들었어요? 바로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무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어요?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 우리는 뭐 활을 의지하고 싸워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뭐 몇몇 사람이 그 대적들하고 아수르를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바빌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 활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게 모였다 하면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모였다 만났다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지고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였다 앉았다 하면 옛날에 이랬어. 그래서 가나안 족속 몰랐어. 우리 힘으로 간 게 아니야. 막 여리고성은 그냥 뺑뺑 돌기만 했는데 그냥 무너져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 그때 있던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라고 하는 이 소망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속에서도 그는 실망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어져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이 안 되고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여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 과연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전승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문학책으로 보고 무슨 뭐 그냥 하나의 얘기책으로 보고 역사책으로 보고 그거 끝나는 거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다 듣고 말.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하나의 소설책, 뭐 하나의 역사책 이렇게 끝나는 거 읽어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전에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성경을 그냥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영어로 된 성경도 읽었고 라틴어로 된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읽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당신이 굉장히 지혜가 많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지? 그게 뭐니 상관이 뭐냐? 뭐 유대인의 책이고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읽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승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읽고 뭐 유대인의 얘기네 뭐 이런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얘기. 내 얘기는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대한 얘기. 아 그랬구나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소설책이 읽듯이. 아 재밌었네. 뭐 어떤 지루하네.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무리 읽어봐야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어져 가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 온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인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고난 속에 있어요. 너무 힘든 고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막 다 자기들을 욕하고 천대를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닥 소망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번성케 만들어 주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걸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 말씀이 그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이 전승된 말씀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꿈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요. 오늘 이렇게 이 얘기로 전파하면 이 얘기로 끝나면 곧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얘기예요. 그 현장에 주는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면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것으로 끝내버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들었을 것이고 알지도 못했겠죠. 근데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상들에게부터 들렸던 그 얘기를 지금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들려지게 돼요. 그들이 듣고 또 서로 나누고 같이 힘들 때 조금만 참어. 하나님이 하셔. 우리의 칼과 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속에서도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여기서도 그냥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장났어. 우리는 뭐 아무 소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전에 구원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고 우리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예.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을 덮으셨네.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승량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산골 속에 막 집어넣어버리고 또 사망의 그늘로 막 덮고 그랬지만 그래서 왜 그랬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 손에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제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과 인문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겠다 이거지. 예? 도사를 양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예? 도사를 양같이 우리는 받았다 이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는 당연하다. 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사를 양, 죽을 양처럼 그렇게 만들어준 건 당연한. 이렇게 참자, 견디자, 잘 감당하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죠? 그래서 어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사 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지시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예, 이제 자기들은 그 모든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다 이제 우린 죽일 양처럼 우린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깨서서 일어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을 건져서 풍요롭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당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를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다시 기억해보라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힘든 일과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나의 잘못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깨소서 일어나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믿으니까. 이 말씀을 전승하고 또 전승하고 또 전승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그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향한 말, 내게 주신 말씀, 나와 함께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 오늘도 큰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